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고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 독신성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 성소주일은 특히 사제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입니다. 성소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게 1971년입니다. 그때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성소를 증가시켜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제가 지도하던 사비오 클럽이라는 남자 중학생 모임에서도 회합 때마다 기도를 하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소 증가를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한 결과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제 본당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부제품을 받을 때는 우리 본당이 신학생이 제일 서울에서 많은 본당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10명도 더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한 기도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목자 역할을 하는 이들은 양들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즉,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아버지의 손이나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멸망할 수 있어요? 없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원 사업은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늘 화답송에 보면은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우리는 그분 목장의 양떼예요. 둘째로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위해 파견을 받은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 시리아의 안티오키라고 하는 곳에서 안티오키아 그 교회에서 파견을 받은 이 두 사도는 오늘날 터키 남서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내륙 도시인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가 형제님 할 말 있으면 좀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바오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구원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러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하겠죠.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많은 유다인들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으니까 유다인들이 시기심이 가득 찼어요. 아니, 우리가 전할 때는 별로 모이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하니까 저렇게 많이 모여? 그러니까 시기심이 북받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기쁜 소식,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분을 배척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유다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유다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유다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유다인들 중에 98%가 유다교 신자라고 합니다. 한 2%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다교 중심에서 이제
유다인들 중심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가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졌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도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은 믿었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얻지 않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하는 운명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운명론이 진짜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믿든 안 믿든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운명론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이 초대교회 때의 박해는 유다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구원자로 증거하는 이들을 박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해를 받아도 하느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박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제2 독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뭇가지를 들고서 어저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사람이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것도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권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한 사도가 이 환시를 본 것은 기원 100년경입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죠. 구약의 사람들이 연옥에서의 정화를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 있었어요? 고성소에 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천국 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한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을 환시로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바라 희게 하였다. 천국에 있는 이들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정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정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 덕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구원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섬긴다. 그 얘기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과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있죠? 뭐 오상의 비오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잠을 안 잤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잔다고 그러니까 오상의 비오신부님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내가 1년 동안 자는 잠일세 그랬대요. 이제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잠으로부터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미를 누리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저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가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슬픔을 다 없애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 속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누리고 싶은 사람. 네, 앞으로 제가 천국에 가서 옛날 시흥동 성당 출신들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당신 대신 양들을 돌볼 사람들을 세우시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제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는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기에 이 길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만 삽니다. 한 번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류 중 이 길을 가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한 76억 인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사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약 41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0.005% 그 정도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제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경자 콘치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사제와 성체라는 두 가지 현존 양식으로 머물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사제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제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사제가 미사 때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할 때 누구의 피가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죠. 왜? 사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현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제가 고해성사 때 죄를 사해주면 여러분들은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사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현존하시는 양식, 그건 사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현존 양식은 성체를 통해서입니다. 성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듯이 사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수록 더 잘 예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예수님의 도구 역할을 사제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제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과 급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닮은 삶을 택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제의 길을 가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제 성소가 우리 교회 안에 증가하도록, 또 우리 본당의 젊은이들이 기쁘게 이런 사제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